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입니다. 다윗의 기도고요. 여호와시여, 의로운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시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에 대한 변호가 주께로부터 나오게 하시며 주님의 눈으로 공평히 살펴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도 나를 찾아와 살피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이니 나는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람의 행실에 관하여 말한다면 나는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포악한 자의 길로부터 나를 지켰습니다. 내 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지켰고 내 발이 실족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작정인데요. 작정. 3절 마지막에도 나는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의로운 호소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의로운 호소를 들으소서. 네, 의로운 호소는 뭘까요? 믿음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시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다윗은 자기는 거짓된 거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는 정당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에 관한 거, 내가 진실하게 말했을 때 누가 죽는다든지 생명에 관계된 거 있잖아요. 내가 진실하게 말함으로 누가 죽어요. 또 내가 진실하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큰 손해가 온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교회에 큰 손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진실하게 말하면 누가 죽는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수인대로 이제 그때는 첫째는 이제 말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말하지 않는 거. 침묵. 예. 말하지 않을 수 있고, 진실하게 말하면 누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손해가 되니까. 두 번째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인데, 뭐 늘상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혹시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나에 대한 변호, 자기에 대한 변호가 있는데 변명이죠. 주께로부터 나오게 하시며 주님의 눈으로 공평히 살펴주소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당하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 제가 말한 거, 내가 행한 일을 볼 때 그건 정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공평하게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변호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거짓으로 저를 모함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거짓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당하다는 겁니다.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도 나를 찾아와 살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세요. 또 특히 밤에 나를 살피세요. 이 시험과 밤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밤이 바로 시험의 때예요. 고난의 때, 시험의 때, 또 큰 환난을 통과할 때, 성도가 밤을 만나잖아요. 밤을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 16장 7절에도 말씀하시고, 밤에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밤이 오게 돼 있어요. 영적 침체라고도 말하는데, 이제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통과하는데,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제 시련을 통과하고 교회적인 시험을 통과하고 그런 고난,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시작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는데 그 기간, 열흘 시험이라 그러죠. 그게 밤이에요. 밤. 우리의 밤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세요. 어떻게 시험하시죠? 믿음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신앙 양심 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세요. 살핀다고 하는 것은 조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조사. 하나님 조사하세요. 그럼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사하시면 잘 통과할 수 있는가? 잘 통과한다면 대성공입니다. 마음을 시험하신다 그랬죠. 마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도 나를 찾아와 살피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이니 나는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셔도 아무것도 못 찾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했다. 입으로 죄를 짓는 건 뭐 어떻게 죄를 짓는 건가요? 이건 거짓이고, 또 이 말로 죄를 짓는 거 많이 있습니다. 말로 죄 짓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말로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이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 다 이 거짓말 하는데 다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거짓말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거짓은 일종의 사기잖아요, 사기. 사기입니다. 교회에서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성경에 없는 거 말하는 거, 또 성경에 맞지 않는 거 말하는 거, 주장하는 거, 거짓입니다. 우리는 진실한가요? 하나님, 저는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좋은 작정입니까? 믿음으로 작정하는데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내년에는 무슨 작정을 하면 좋을까요? 1년에 하나씩 작정하면 좋잖아요.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세 가지를 하든 여러 가지를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올해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작정합니다. 믿음으로 작정하는 거. 그런 작정은 좋은 작정이죠.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떤 꾸밈이 없고 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작정하는 거.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거죠. 참 좋은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 믿음으로 작정하고 또 작정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힘을 써 나가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4절에 사람의 행실에 관하여 말한다면 나는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포악한 자의 길로부터 나를 지켰습니다.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행실로 본다고 하면 말은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했고, 행위로 볼 때는, 사람의 행위로 본다고 하면
주님의 입술에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술의 말씀. 포악한 자의 길로부터 나를 지켰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성도가 자기를 지키는 방법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요? 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 나는 성경대로 하는 거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교회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다. 회개.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는 제도다. 그거 좋은 제도네요. 교회는 회개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죄를 어겼어도, 말씀을 어겼어도, 그걸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면, 용서해준다. 우리 고린도후서 지지난 시간에 6장인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근심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온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래서 회개는 사람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왜 저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왜 저를 벌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근데 회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책을 받아요. 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또 생각하고 가책을 받고, 아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런 가책. 아프잖아요. 죄를 생각하면 아프죠. 속상하고.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제도죠. 회개하면 살아요. 절대 안 죽어요. 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죄가 드러나면 비난하고 욕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벌금을 내야 되고 징역을 살아야 되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회개하면요, 글쎄, 회개하면 저는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할 것 같은데. 야, 참, 저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다 죄가 있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용서받기를 바라고, 그러면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그 마땅하다. 쫓아냅니까? 교회가? 회개하는 사람을? 아유,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회개는 교회도 살리고 성도 개인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회개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하는 겁니다. 저희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실수한 걸 고백하고 분낸 걸 고백하고,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이런 못된 짓을 했구나. 매를 좀 맞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냥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세요? 아버지가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나한테 손해 준 게 얼마고 무슨 말을 듣지 않았고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나의 행실, 사람의 행실에 관하여 말한다면 나는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포악한 자의 길로부터 나를 지켰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 걸음이 5절에 주님의 발자취를 지켰고 내 발이 실족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지켰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말씀이 이제 23장에 나오는데, 시편에 양은 그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가잖아요. 양은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양이고 인도하는 목자세요. 주님의 발자취를 내가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내 발이 실족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고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길로. 제 길로 가게 되면 이제 실족하게 되죠. 첫째는 이제 말.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또 행실, 사람의 행실에 관해 말한다고 하면 저는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지켜서 생활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희들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저희들도 내 입술이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또 치우치지 않도록 그 음성을 따라서 곧장 인도자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